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이 되면 구세군에서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자선 냄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구세군 자선 냄비는 1891년 샌프란시스코의 구세군 조셉 맥피라고 하는 분이 그의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탄절에 어려운 이들 1000명을 식사 대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일 수 있을지 기도하며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솥을 오클랜드 길거리에 걸어놓고 이 솥이 끓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솥이 끓어야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었고, 많은 이들의 기부 속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을 성탄절에 먹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선 냄비 운동은 전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성탄절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이 성탄 자선 냄비의 그 사랑과 1000명을 먹이고자 했던 그 조셉 먹피의 그 열정 속에서 성탄에 이 땅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열망과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있는 이번 달 베드로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지쳐 있었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부활이 있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좋아서 춤이라도 춰야 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오히려 디베랴 호수에서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예전처럼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핀 것처럼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참 열정적인 믿음의 체험이 있었죠. 하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다고 하는 그 죄악에 대한 스스로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고백했지만 자신이 또 실패했다고 하는 이 좌절감 속에서 열정도 식어지고 믿음의 자신감도 잃어버린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2014년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분명히 결단하며 시작했던 2024년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했지만 다시 힘을 잃어버린 신앙과 삶과 예배. 아니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 그렇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식어진 유대 땅으로, 그 식어진 베드로의 삶 속으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먹고 떡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시는 것이죠.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탄절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한 채 열정과 힘과 소망을 잃어버린 차가운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것이 성탄이지. 아니,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집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그 차가운 베들레헴 속에 사신다. 이 식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분이 직접 거하시며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성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이렇게 세상 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사람들 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열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아도, 모세의 이야기 속에도, 그 다윗의 그 성전의 그 이야기 속에도, 그리고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까지 모든 이야기의 주인은,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열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식어진 우리의 삶 속에, 식어진 이 땅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내용.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소중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자신이 평생 동안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냐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곁에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참 너무 정확하고 또 아픈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곁에 없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정도로, 오셔서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부을 정도로, 아니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고기 구우시고 떡을 떼시며 그에게 손을 붙잡으시고 사랑을 나눌 정도로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심,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식어진 우리의 삶 속으로 눈물과 피를 쏟아 부으시며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 은혜라고 하는 보좌를 나의 삶 속에 세우시며 이 못난 심령과 삶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주하며 다른 데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주님의 열망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제 자신과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눈물과 그 피를 이 못난 자의 머리에 부으시고 그 은혜라고 하는 보좌를 성실함으로 그 제 안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망과 그 사랑 앞에
하늘 전체를 두루마리 삼아도, 하늘 전체를 종이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찬송이 맞다고, 주님 그 찬송 정말이라고, 그렇게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성탄을 준비하는 주일의 아침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이 식어진 심령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의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주님의 요청 질문 한 가지가 이 성경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가장 소중한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모든 것들보다, 즉 저기에 보이는 바다보다, 그 모든 배들보다, 그 풍성하게 잡은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1장의 사건의 장소가 1절에 보면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지만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은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디베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일부러 디베랴 바다, 즉 황제의 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황제의 바다 앞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겠죠. 세상의 모든 힘을 상징하는 황제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 현실, 그 바다와 그리스도, 그 황제의 바다에 서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의 황제, 그의 힘과 물질과 그의 모든 군사력, 그의 명예,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단지 베드로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그 삶의 그 처절한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베드로가 되기를 열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 평생 동안 혹독한 시련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방향 한 가지를 향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역시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요한은 지난 90평생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많은 고난도 있었죠, 요한에게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노사도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이가 들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그 한 가지는 주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였다는 것을 간증하며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주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기록할 때 그는 주님, 저도 이 사랑의 이야기,
주님을 오늘 더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라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적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수요 성역 공부가 1년 동안 이제 마쳤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요한의 평생의 한 가지 목적은 좋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목표였고 그분이 목적이었죠.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 좋고 또 방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와 제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헛된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과 교회,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약간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이 말이 빨라지고 손동작이 커집니다. 별로 성숙하지 못한 좀 촌스러운 모습인 것을 압니다. 생긴 것도 좀 시골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달고 오기도 하고, 참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목회자인데요. 그런데 제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늘 흥분하게 하고 목소리가 커지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촌스러워집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물론 제가 주님을 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이 저의 노래시고 저의 기쁨이고 또 저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만일 내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일 내 생에 정말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끝없는 방황과 나도 모르는 눈물과 아픔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너무 반가워서 울기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손동작이 커지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주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저의 목표셨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고백하기를 정말로 그렇게 소망하며, 저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전부이고 또 목회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즐거움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에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지치고 식어 있는 베드로가 다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요청하시며 또 돕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도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겠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감정도 아닙니까? 제발 그 요청만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주님은 바로 그 요청을 하시죠. 주님 억지로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앙이 식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실패했던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 고백처럼 살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신앙의 고백을 시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의 실패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의 상황과 감정의 뿌리를 둔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만 멈추고 너의 감정, 너의 상황 그것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그런 신앙은 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앞에 오늘도 있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고백하고 일어서는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혼자 스스로 고백하는 건 아니란다. 사실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 안에서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하는 것을 낭망하지 말아라. 새 힘을 얻으라. 다시 반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그 고백을 멈추지 말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이고 또 실천이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 마음 상태, 감정, 뜨거움에 속아야 합니까? 그것은 내 감정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그 피와 그 은혜를 쏟으시며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거하시며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이 어색한 잘 떼고 싶지 않은 너무 지쳐서 이제는 찬양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고백을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몇 번까지 반복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3번이라는 의미는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고백하고 또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좀 우리의 입을 열어 이 고백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라도 좋고 찬양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의 이 식어진 가슴이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때때로 허망해지고 제가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 너무나 많지만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올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에 무슨 결단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감정이 없어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도 다시 믿음으로 반복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반복을, 말씀의 반복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년에 기도 모임,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반복된 큐티, 반복된 메일로 그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귀찮게 좀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리는 것인 줄 생각하시고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은 베드로의 그 작은 하고 싶지 않은 고백을 붙잡으셔서 그 고백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도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고백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식어진 고백을 뜨거운 찬양으로, 진실한 좀 가슴 벅찬 감사와 담대함으로 점점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앞에서 언급한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그 기도가, 그 고백이, 그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전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오시지만 반복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도전하면서 이미 발견한 은혜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복의 수고와 그 헌신을 행할 때 그 은혜가 더 성장하고 더 깊이 소유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중요한 겉면이고 지혜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주님의 모범이고 도전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그 약속, 임재를 믿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 식어진 땅에서 고백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때로 고백하고 싶지 않은 식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는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반복해 가신, 이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의 반복을 멈추지 않는 참 힘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양들을 먹여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반복된 고백을 회복해 갈 때 우리는 너무너무 작은 섬김이 지고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 오늘도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이 세크라멘토 땅, 불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교회 지체들, 그리고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도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거하심을 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의 아름다운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너의 삶의 열망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반복을 행해 나가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의 기도문을 여러 개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평범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주님 당신의 그 가장 친밀한 사랑과 삶을 저에게 그렇게 다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십니까? 그런데 주님, 저는 아직도 다른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생명까지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실 것인데도 말입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은 신비를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저로 보고 듣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만 살게 하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 주님, 그렇게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망입니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삶으로 그 목표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헬리나 오웬의 기도였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으며 사도 요한의 한 가지 목표와 반복된 기도이겠죠. 그리고 그 기도의 고백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또 가장 겸손하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탄의 이 중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 고백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식어진 내 심령, 우리 교회, 우리 앞에 열망을 가지고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밤늦게까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래전 구세군 조셉 맥피가 한 사람이 이 솥을 데워 주십시오라고 그 작은 맺힘이 1000명을 먹이고 오늘 많은 몇십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열매로 자라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고백이 베드로처럼 너무나 시시해 보이고 그 조셉 먹피의 고백처럼 식어진 너무 작은 외침에 불과하겠지만 주님을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 주님은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그런 진실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흠뻑 젖어 이 땅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삶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그 고백을 반복하는 것을 회복하는 힘있고 행복한, 그리고 참 주님 때문에 가슴 먹먹한 성탄의 계절과 한 해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너무 식어져 있는 마음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회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오신 그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저희가 새롭게 되기 원하고 주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만이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 먹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이 시간에 저들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님의 그 임재하시는 사랑을 임마누엘의 성탄절 속에 다시 경험하기 원하고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성찬을 나누며 우리에게 오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작은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기념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을 대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살갑히, 주님의 약속을 회복해가는 귀한 은혜가 이 성찬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